주간 잘 보내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라. 그 당시 이사야 당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또한 그 이후에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던, 그리고 그 뒤에 또 사도행전에서도 똑같은 말씀이 인용이 돼서 나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모두에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또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 많은 기회도 많고 그렇지만 내가 그걸 볼 수 있나 들을 수 있나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듣기 원하고 보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콘티를 짰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리고 내 마음에 눈을 여소서, 마지막으로 시선까지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할까요?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덮게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
오직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늘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는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눈을 떠서 온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맞추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절로 찬양할까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푸르른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우리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 대면으로 주님 앞에 나온 청년들에게 언제나 그랬듯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배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허물과 한 주 동안 세상에서의 잘못 행한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자유롭게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따라 청년부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걱정과 근심도 많이 있을 텐데 청년들과 그 가족들까지도 안전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청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어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분주한 삶 가운데서도 늘 준비하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확고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단 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은혜로운 이 시간 청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예배하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 청년부원들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돌아오게 되리 주께 돌아오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드립니다. 청년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19 상황도 바람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귀한 청년들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뿌듯하고 흐뭇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몇 가지 광고사항 말씀드리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6월 20일 오늘까지 3차 성경 필사 과정 마무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서 성경 필사지 가지고 간 청년들이 좀 있다고 들었어요. 자, 오늘까지 그거 마무리를 잘 하셔서 1층 사무실에 제출을 하시면 우리 이제 8월 첫째 주일 날 봉헌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창립 기념주일 때 여러분들이 필사한 그 성경책에 페이지로 이렇게 끼워져서 들어가게 됩니다.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고요. 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우리 청년부원이었던 장운영 자매가 어제 결혼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연락이 닿는 분들은 한번 축하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6편 1절 2절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6편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자막을 보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이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96편과 고린도후서 5장 말씀으로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를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기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하죠. 나도 알아요. 20대가 되면 말합니다. 다 뻔한 얘기를. 30대가 되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40대가 되면 이렇게 말하죠. 인생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누군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이 먼저 늙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이 먼저 늙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정말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마음의 노화는 피부 노화보다도 10배는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20대, 30대 젊은 나이니까 피부가 아주 팽팽하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 피부 상태보다 훨씬 더 늙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사님의 경우 10대, 20대는 새로움이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새로운 학교를 가야 했고, 새로운 대학, 새로운 선생님과 교수님을 만나야 했고,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려야 했고, 새로운 시험에 도전을 해야 했고, 새로운 과제를 풀어야 했습니다. 저에게는 새롭다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것이 두려움을 뜻하기도 했고 긴장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새로움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소리 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매너리즘의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매너리즘에 빠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매너리즘에 오랜 기간 묶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긴장하지도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고 뽀송뽀송하던 그 마음이 어느새 다 풀어져 버리죠. 그 상태에서 시간이 더 지나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다가 나중에는 그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나네요. 냄비에 넣은 개구리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올해 우리 청년부 인스타그램에 이거 카드 예화로 제가 올렸습니다. 우리 청년부에 정재호 청년이 그 예화를 이렇게 모아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이야기죠. 개구리를 찬물에 넣고
그러니까 냄비 안에 있는 찬물에 넣고 그 물을 천천히 데웁니다. 개구리는요, 처음에 자기의 운명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느긋하게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물이 점점 더 데워질수록 어떻게 되죠? 개구리는 마치 사우나 하는 것처럼 쭉 늘어져서 편안히 즐기다가 어느새 정신을 잃고 가물가물해지다가 정신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죽어가죠.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 개구리는 팔다리를 축 늘어뜨리고 푹 익은 채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너리즘에 대한 경계의 스토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빨리 무엇인가에 어딘가에 익숙해지고 싶어 하죠. 내가 다니는 학교에 익숙해지고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험 문제에 익숙해지고 싶어 하고 새로 들어간 직장에 익숙해지고 싶어 하고 결혼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 교회 생활에도 익숙해지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내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화면에 사진 하나 띄워줘 보시죠. 찰흙 공예하는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이런 거 한번 해보셨죠?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찰흙놀이. 어떻습니까? 아주 친구들과 재미있게 찰흙을 가지고 이렇게 만지다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말랑말랑하고 흙이 부드럽죠. 자,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찰흙은 딱딱하게 굳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래요. 우리의 생활도 그래요. 처음에는 말랑말랑했던 저 흙이 시간이 지나자 굳어져 버리듯이, 삽시간에 굳어져 버리듯이 우리의 영성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기가 쉬워요. 익숙해지면 고착화된다는 이 원리가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되고 있지 않은지 저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19 환경이 제법 오래되었습니다. 목사님 기억에는 2020년도 2월 말쯤에 우리 청년부 리더들하고 임원진들하고 저기 인천에 있는, 인천 근처에 있는 바닷가 무의도라는 섬에 가서 우리 그때 답사도 다녀오고 이제 우리 청년부 겨울 수련회 한번 하자 그래서 장소 예약금까지 걸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19 소식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더니 모든 게 다 그냥 셧다운 돼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1년 반이나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6월 달도 거의 끝나가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목사님도 그렇게까지 오래 갈 줄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너무 오랜 시간이 그렇게 흘러버렸어요. 정말 예배당에 우리 청년들이 가득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마음도 굴뚝 같았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상황이 이러니까. 다 마스크를 써야 되고 거리 두기를 해야 되고 그때는 백신도 나오지 않았었죠. 지금은 좀 상황이 나아졌어요. 제가 이번 주 중에 이렇게 청년들한테 연락을 해서 몇 친구들 연락을 해보니까 우리 1청년 부원들 중에서는 백신 맞은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백신도 안 나왔잖아요. 너무 오랜 기간이 흘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된 코로나19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청년 인스타그램을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정말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느덧 그냥 집에서 스마트폰 보면서 줌으로 잠깐 접속하다가 또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그냥 편안하게 예배 접속하는 게 너무 일상화된 것 같아요. 차라리 유튜브 채널로 들어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면 정말 다행이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이제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시간으로 이제는 예배 드리지 않고 그렇게 보내는 친구들이 많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찰흙 공예품처럼 처음에는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이제 딱딱해져요.
변하고 싶은데 변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면 내가 이제 변하고 싶은데 잘 변해지지 않는, 나도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잘하게 돼요.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는 쉽게 하게 돼요. 더 익숙해지면 시간이 흐를수록 대충 하게 돼요. 더 익숙해지면 마침내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져요. 이게 법칙입니다. 제가 지금보다 훨씬 젊었을 때 교육전도사 시절에 중등부 전도사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교회학교 그 부서별로 이렇게 탐방하면서 잠깐 순회하면서 예배 실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유치부 예배 들여다보다가 아주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그때 그게 뭐였냐 하면, 우리 지금 청년부원들 중에도 유치부 교사 하셨던 분들 계시죠? 이게 잘 아실 거예요. 대여섯 살짜리 꼬마들은 정말 팔다리를 쭉쭉 뻗으면서 신나게 찬양하고 율동을 해요.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었다고 7살짜리 몇몇이 뒷짐을 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봤어요. 제가 너무 웃겨서 한참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내 나이가 7살이나 되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유치한 걸 하고 있어야 되나, 이런 표정을 하고 서 있었어요, 애들이.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다른 부서도 가봤는데 다 비슷해요. 소년부에 가보니까 6학년 애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고등부에 가보니까 고3 애들이 또 그러고 있어요. 온몸으로 내가 지루해서 못 견디겠다는 메시지를 막 몸으로, 무언의 언어로 막 보내고 있었어요. 제법 많은 교회에 젊은이 부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부, 청년부 이런 젊은이 부서에 가보면 앞에서 비전을 막 뜨겁게 선포하고 우리 한번 새롭게 도전해보자 이렇게 외칠 때 잘 따라주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뒤에서 서성거리면서 팔짱 끼고 메마른 얼굴로 쳐다보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왜 그걸 해야 되지? 나 그거 다 해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체적인 나이, 생물학적인 나이가 7살이든 17살이든 37이든 77살이든 간에 마음이 젊은 사람이 젊은 사람입니다. 신체적인 젊음과 우리 마음의 젊음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점을 먼저 기억합시다. 청년 여러분, 그렇기에 늘 초심, 첫 번째 그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전에 교회 학교 다닐 때 수련회 하면서 정말 뜨겁게 수련회 기간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뜨겁게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시절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나의 첫사랑, 주님을 만나던 그 첫사랑의 시간, 그 뜨거웠던 시간. 여러분, 늘 초심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겐 새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늘 돌아보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었던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처음 구절을 보세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편 96편의 기록자인 시인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새 노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최신곡을 좋아해서 그런가요? 우리 하나님이 BTS나 블랙핑크 같은 아이돌 그룹의 최신 트렌드, 최신곡을 좋아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뜻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입술에 담겨 있는 나의 새로운 마음으로부터 올라온 내 입술을 열어드리는 그 찬양, 신선한 찬양, 새로운 찬양을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인생 최대의 위기는 새로움이나 낯설미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위기는 무엇인가? 매너리즘에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긴장하며 힘겹게 일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좀 긴장되고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 그때가 우리가 팔팔하게 살아있는 때예요. 우리는 머지않아 다가올 매너리즘의 빙하기를 견뎌야 합니다. 혹독한 빙하기가 다가왔을 때 지구상에 움직이던 공룡들이 멸종했다고 그러죠? 빙하기를 견뎌낼 수 있어야 해요. 자, 사진 하나 더 볼까요? 자, 한자어로 된 사진을 제가 하나 드렸는데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울일신 우일신. 자, 한자어예요. 일반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뭐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일신 우일신 무슨 뜻입니까? 날마다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 나날이 발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한자어지만 지금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한번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일신 우일신. 청년 여러분 지금 일신 우일신 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큐티하고 계십니까? 정해진 시간을 구별해 드리며 기도하는 시간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내 마음을 닦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빨리 적응하고 세상에 빨리 적응해서 안주하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워지도록 노력하는 것, 새로움을 향하여 다가가서 도전하는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 역시 목회자가 되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종종 있어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주어야 할 말씀 준비의 마음이 소홀해질 때 제 마음에 부끄러움이 찾아들고 제 마음이 힘겹고 어렵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사이트가 넘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족한 나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서 정신 차려야지 하는 생각이 바로바로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전에 이야기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몇 해 전에 제가 심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다 무기력해져 버렸어요. 제가 목회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서 일하는데 제가 지원했던 그 교회에서 저를 설교단에 세우지 않고 한동안 다른 일을 시켰어요. 돈 계산하는 일을 시켰어요. 나는 신학교를 다녔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인데 강단에 서지 못하고 교회 헌금 정리하고 계좌이체하고 돈 관리하고 엑셀표 만들어서 돈 계산하고 그것만 여러 달을 하고 있어서 교회에 와서 참 힘들었습니다. 힘겹게 주일 사역을 마치고 목회자들이 휴일로 쓰는 이 되었는데 마음에 기력이 없었어요. 침대에서 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공항에 한번 가볼까?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제가 그때 찍어온 사진인데 인천국제공항에 한번 가봤어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뭔가 좀 새로운 걸 보고 싶어서. 그런데 가는 동안 차창 밖에 여유로운 풍경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공항 안에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나라 공항 쾌적한 시설에 정말 제 마음에 설레임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런데요, 제가 그날 봤던 것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것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그날 제가 공항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표정이었어요. 그때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항이 그렇게 한산하지 않았어요. 북적북적했어요. 비즈니스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가는 비즈니스맨도 있었고 여행에 대한 설레임에 들떠 있는 꼬마의 표정도 보였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여유로운 미소도 보였습니다. 그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 표정에는 생기가 가득했어요. 그 모습들이 제 눈에 한가득 들어왔습니다. 제가 공항 라운지에 앉아서 저 멀리 활주로를 힘차게 날아오르는 비행기를 멀리서 바라보며 깨닫게 되었어요. 요즘 내 마음이 정말 지쳐 있었구나.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는 아주 오랜 기간 코로나19 환경에 묶여 지냈어요. 하지만 이제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했고, 우리 부모님 세대 가운데 백신 접종 맞으신 분도 굉장히 많더군요. 우리 청년부원들 가운데에도 이제 이번 주부터 제가 확인했는데 백신 접종 시작했어요. 맞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지나면 이제 공항이 해외 여행객들로 북적북적이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당에 앉아서 쓰고 있는 이 마스크를 벗게 되는 그런 새날이 찾아올 거예요. 이제 그 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 날을 기대하면서 나부터 먼저 새로워져야겠다라는 다짐을 해봅니다. 나 스스로가 새로워지려고 애쓰지 않으면 하나님께 안타까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날이 뜨거워지고 지금 이제 여름으로 들어서고 있는데 이제 2-3달 뒤면 어떻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공기가 다가올 거예요. 가을이 찾아올 거예요. 계절이 변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의 계절이 변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마스크를 다 쓰고 앉아 있지만, 또 여기 이 자리에 오지 못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삶의 계절이 곧 바뀔 거예요. 우리 그날을 대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부터. 지금 당장 이 예배당 예배실 안을 꽉꽉 채워서 들어 앉힐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부터 먼저 준비가 되고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너리즘이 만성화된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세월을 보낸다면 우리 인생의 정말 소중한 시간이 그대로 지나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너리즘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요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나치게 성급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드는 친구가 있다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갖길 바라요. 요즘 우리의 삶이 너무나 어지러워요. 우리 청년들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다. 주식이 급등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이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자꾸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동요되어서 나도 빨리 자리 잡고 싶은데, 인생 한 방이라는 말도 있는데 내가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파이어족이 되어서 빨리 이른 나이에 내가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도 매너리즘과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지위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 인생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빨리 자리를 잡고 또 매너리즘에 빠져서 안주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스스로 새로움을 잃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틈날 때마다 청년들에게 큐티하세요 이야기하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봐야 해요. 우리가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인생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무엇을 해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새롭지 않다면 행복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내가 안정적인 자리를 찾지 못해서 마냥 기다리는 것이 두렵고 힘듭니까? 힘들 수 있지만 여러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지나치게 비관적으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직 낯설다면 말씀드렸죠? 내 마음이 아직은 신선한 거예요. 힘들지만 우리 주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곁에 바로 붙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나의 힘들어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실 거예요. 앞으로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주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의 신선도만 유지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 가운데 있어요. 성경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거기에 나오는 환관장이에요. 다니엘을 훈련했던 왕궁 환관장이었는데
여러분, 환관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당시 고대 근동 제국의 심장부에서 상주하고 있던 관료들은 대부분 환관이었습니다. 그들 중에서 환관장, 마지막에 장이라는 직함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권력과 재물을 쥐고 있었던 대단한 권세가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다니엘은 10대의 포로 소년이었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는 백발의 세력가인데도 두려워 벌벌 떠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다니엘서 1장 10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왕궁 환관장, 어마어마한 권세와 재물을 움켜쥐고 있던 이 사람도 세상의 힘 앞에서는 벌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목숨을 걸고 내 신앙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이 다니엘의 마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읽어본 말씀처럼 환관장은 달랐어요. 그에게는 정말 막대한 부와 권력이 있었지만 그는 두려워 떨고 있었고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평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생활하고 시험 공부하고 또 취업 준비하고 아르바이트하고 또 직장에서 고단하게 일하죠. 아직은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묵묵히 견디며 성실히 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묵묵히 가고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조금은 고될 수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보호해 주시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저녁에 조금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올지라도 내 휴식처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이 어려 있는 그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평안이 우리 가슴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억만금이 내 계좌에 담겨 있어도 엄청난 변동성 그래프를 그리는 가상화폐에 내 전 재산을 다 집어넣고 불안에 떨면서 스마트폰 화면에 내 눈이 고정되어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아까 찬양팀이 앞에 나와서 시선이라는 곡을 정말 감동적으로 불러주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감동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이탈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 다시 깨달으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평안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평화의 사도라고 불렸던 분이 계십니다. 이탈리아 분인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성인이 계셨어요. 지금 교황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성 프란체스코. 이분은 정말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기 시작했고 아름다운 자연을 벗삼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새로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앗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부와 욕망이 움켜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다. 목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생의 문제는 본질의 문제다.
네, 본질이라는 키워드를 붙드세요. 우리가 본질을 선택한다면 새로운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넉넉히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겹고 힘 빠지게 만드는 매너리즘으로부터도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본질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본질을 붙듭시다.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펴봅시다. 우리 다시 성령의 감동이 어려 있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합시다. 우리 다시 우리 청년부 공동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선후배들을 돌아보며 서로를 아끼고 챙겨주고 돌아봅시다. 그것이 바로 본질입니다. 성경 속 하나님의 이야기 가운데에는 다시 시작하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을 믿고 다시 한번 새롭게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구약 성경 속 등장인물 호세아와 고멜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결혼해서 애를 셋이나 낳은 여자가 집을 뛰쳐나갔어요. 부정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남편에게 돌아와서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선지자 호세아가 길을 나서고 결혼 지참금을 준비하고 가서 그 부정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폐허가 되어 있는 그 땅을 찾아오셔서 약속의 징표인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만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우리 주님께서는 3번 닭울음 소리가 울려 퍼졌던 그날 실패했던 베드로, 주님을 배반한 그 쓰라린 기억을 잊지 못해 고기 잡던 그 바닷가로 다시 돌아가서 고개를 떨구고 있던 제자 베드로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순간도 우리 청년들을 찾아와 고백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사랑하는 나의 청년들아, 대광교회 청년들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나님의 이 복된 음성에 화답하며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대광교회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시고 언제나 돌아서 있는 저희들 마음에 찾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 나설 수 있는 힘과 용기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청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든 가슴마다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꾸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네.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하소서.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매너리즘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어느새 익숙해지고 편안해져서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무딘 마음이 깃들어 있다면 하나님, 공기를 새롭게 환기하듯이 신선한 공기를 이곳에 다시 들이듯이 우리의 마음의 창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한 공기들을 환기하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신선한 공기, 새로운 공기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매너리즘이 깃들어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환경이 너무도 오래 지속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세상의 때가 묻어있고 주님, 무뎌진 마음들이 가득하다면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 이 묵은 공기들, 답답하고 오래된 공기들이 다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공기, 신선한 공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기가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나의 개인적인 생활 돌아봅니다. 내가 지금 경건 훈련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고 있는지, 나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생활 예배를 신실하게 드리며 나에게 지금 주어진 것들을, 공부를, 회사 일을, 아르바이트 일을 정말 성실하고 신실하게 감당하고 있을 수 있는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지금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주여 알려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씀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이 시간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목회자인 저의 마음부터 또 우리 청년 리더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예배 스태프들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모여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실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주여 새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청년 여러분, 한 가지 우리 더 공동의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정말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던 기도 제목이죠. 코로나19 환경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백신도 맞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아지는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 우리 정말 더 뜨겁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 속에 놓이게 했던 이 코로나 환경으로부터 저희가 어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의 공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당 가운데 우리 청년들이 한가득 모여서 꽉꽉 들어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그런 날이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코로나 환경이 어서 개선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붙들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매고 있는 이 코로나 환경으로부터 어서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다 같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답답할 정도로 오래 지속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를 더 이상 놓아두지 마시고 우리 함께 더욱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뜨겁게 주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교제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신교화할 수 있는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며 주님 맡겨주신 그 사명,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랑의 띠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그 소명으로 주님, 저희들 서로 돌보고 챙겨주고 아껴주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랑의 사명이 우리 가슴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사명 붙들고 저희들 함께 서로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어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또 여건이 되지 않는 친구들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본질로 돌아가라 하신 그 말씀 저희들 기억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정말 우리의 마음에 열망이 있는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구별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시작되는 이 새로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광교회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전에 모여 주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배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우리 귀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